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계시록 4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음녀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즘 이제 많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이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말을 좀 어려운 좀 문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장르거든요. 어떤 장르의 책이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데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미래를 예언하는 책. 그런 거 하면 또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또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장르로 말하면 복합 장르예요. 서신과 묵시와 예언이 함께 뒤섞여져 있는 이런 책이 그런 그릇에 담아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최근에 들어 이거보다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뭐냐면 또 한 가지 여지껏 계시록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최근에서는 계시록은 스토리다,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에도 한국인이 한 사람이 내러티브 구조로 계시록 읽기 이렇게 해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죠. 그런 이제 내러티브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의 특성들을 이제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이야기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플롯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등장인물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든지 배경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서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의 타임인데요. 서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러티브를 말하거나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얼만큼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이제 말한다면 주제 중에 가장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래요? 분량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내용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레이션 타임이 길다는 말은 글을 읽는 이 내러티브를 읽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중하지도 않은데 길게 처리하지는 않았겠죠. 너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17장과 18장을 22장에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2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이고요. 7인 나팔 대접재앙을 뺀 그 다음에는 제일 큰 무게비중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7인 나팔 대접을 따로 분리해서 말한다면 사실은 제일 많은 분량은 바벨론의 멸망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주제를 이제 또 이렇게 분량적으로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주제를 여러 차례 강조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말은 중심 주제란 말이에요.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바벨론 극복하기 혹은 바벨론 맞서기 뭐 이런 주제로 이제 계시록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살펴볼까요? 어느 정도로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면요. 14장 8절에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언지를 한다 그럴까요? 언급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자, 18장, 14장 8절에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 한번 처음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16장의 대접재앙의 맨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다룰 때 17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더 확대된 이야기로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재앙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언급의 이야기를 특집포로 다루는 거예요. 특집포.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다루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17장에 다루고 이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18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다. 어마어마한 분량과 강조점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19장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19장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할렐루야 코러스 음악으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때에도 무엇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지를 1차적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19장에도 봐서요. 그 결과로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로 이후에 내가 드리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2절에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며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지금 흐름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나레이션 타임들을 길게 끌어가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에서 승리하기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 주제는 엄청나게 소중한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뇌관이라 그럴까요? 가장 핵심 속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더 크게 보면요. 이따가 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제 대칭 구조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거든요. 두 도성의 완성인데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로 시작되고요. 궁금한 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 한데 마지막의 이야기가요. 두 도성 이야기로 끝난다. 두 여인들의 이야기. 의인화된 여인들의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가치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의 총 결론이 뭐냐면 바벨론의 가치를 거절하고 새 예루살렘의 가치로 살자. 그게 성경의 총 메시지인 거예요. 결론적 메시지. 그만큼 무게 비중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담아놓고 있는 매우 소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바벨론 민낯을 이제 드러내시는데요. 그 의도가 뭔지 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소극적인 것,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바벨론의 민낯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요. 바벨론의 민낯을 통해서 거짓된 환상 깨기, 거짓된 환상을 깨기 위해서 바벨론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 바벨론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제 악의 도성,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도성을 대표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는 이 바벨론은 로마였겠죠, 그죠? 로마가 세상 도시 도성의 중심인 로마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우리 모두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뭘 갈망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수식어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 알아요. 포착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14장 8절에 가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 16장에 다시 오셔서 보시면 19절에도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17장 1절에 보세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으신 바, 그 음녀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큼이에요. 큼의 가치. 어떤 성공의 가치, 그렇죠? 이 가치로 이끌려가는 세상.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한가 하는 것들이 초점이 되는 곳.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참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곳이죠. 우리의 갈망도 여기 있죠. 큼의 가치. 큼의 가치를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한다면 바벨론의 가치는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하나는 권력을 숭배하는 거예요. 권력지상주의. 큼이란 수식어가 그걸 담고 있죠. 권력적, 절대적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목표예요. 바벨론은 그 사람을 걸로 이끌어가요. 그게 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가치는요, 외모지상주의죠. 바벨론은 큰 것만이 아니라 잘 꾸며요. 13절, 4절에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꾸미다 단어가 참 눈에 확 들어오네요. 꾸미다. 바벨론의 가치는 꾸밈의 가치거든요. 꾸밈의 가치. 얼마나 외적인 것들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밀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중시하는 곳이 바벨론이라. 꾸밈의 가치는 가꾸미라 그랬잖아요. 가꾸지를
가꿔야 되는데 가꾸지를 않고 겉으로 꾸며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짝퉁이죠. 짝퉁. 내적인 건 없고 내적인 건 공허하고 겉으로 뭔가를 이제 속임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면 무도회장과 서로 가면을 쓰고 다 사람들을 대하고 나타나고 이런 것, 이런 것이 가치들, 외모지상주의. 우리나라는 특별히 성형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인데요. 최고의 기술도 갖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반대를 크게 하는 건 아닌데요. 제 딸도 보니까 아마 조금 한두 군데는 손을 좀 의학의 기술을 좀 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나를 닮아가요 그래. 어떻게 큰일이야.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좀 외모를 저를 좀 안 닮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눈 정도 뭐 이런 거는 조금 손을 좀 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요. 너무 막 지나친 그런 거는 참 걱정이 돼요. 막 몸을 해치면서까지 얼굴 전체들을 다 뜯어고치고. 연예인들을 이제 보면요, 다 얼굴이 비슷해요. 다. 얼굴들이 다 비슷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이름만 다르지 얼굴은 어떻게 같은가 이런 생각. 그런 것이 너무 지나쳐 가는 것이고. 건강 자체를 놓쳐가면서까지 외모를 꾸미는 것은 반대예요. 조금 더 이뻐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 이런 거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정도가 있을 건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가속화된 사회가 끝장까지 가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가치는 이제 바벨론의 권력과 외모와 하는 쾌락이에요. 쾌락지상주의 가치.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외모로 사람 꾸미는 것도 이유가 있죠. 호감을 갖고 그 외모로 얻어내야 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외모들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얻은 분깃을 가지고 이제 쾌락을 누리는 거죠. 더 큰 레저, 더 편리한 레저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쾌락을 즐기는 것, 누구도 가볼 수 없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공한 사람의 이제 어떤 증표가 되는 것이고 모습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바벨론의 가치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렇게 특집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피부로 만나는 세력, 사단의 세력이라고 할 때 사단의 세력이 뭐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바벨론인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인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 안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다. 이게 성경의 총 메시지예요. 계시록의 총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엔딩의 메시지가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인으로 살지 않는 길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초점을 결국 이런 바벨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그리움이 있고 바벨론을 향한 사람들의 환상이 있는 것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화려한 외모를 지장하고 또 남다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바벨론을 성경은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실제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부러움이 있는 것, 그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음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바벨론은 음녀다.
바벨론의 정체는 창기예요. 창기 메타. 바벨론을 그래주므로 사실은 정떼기를 시키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영적으로 음료와 같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므로 바벨론에 대한 잘못된 기대나 환상이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벨론의 정을 떼야 된다면 그럼 도피를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주의가 필요해요. 바벨론을 우리가 거절한다고 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바벨론 안에서 지금 구축되는 행복은 짝퉁 행복이다. 거기서 우리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찾아서 그 위에다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야 된다. 바벨론의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해 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바벨론의 토대 위에 가치 위에 인생을 건설하는 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느 현자에게 물었대잖아요. 16살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현자가 말하기를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었다면 좋았을 것을. 16살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 뭐냐면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라는 거지.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 바벨론의 가치를 이렇게 추구해 가서 올라가도요. 사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정상에 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거짓된 승리주의예요. 기독교가 이제 자칫 이쪽으로 가는 기독교.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치가 좀 이런 거잖아요. 기복적 신앙 이런 가치잖아요. 또 요즘 이제 모양을 좀 바꿔서 되게 이제 포장지를 바꿨을 뿐 가치는 한쪽은 좀 이쪽으로 가요. 거짓된 승리주의 기독교로 가는 거잖아요. 바벨론 정복과 신앙과 함께 바벨론 정복과 이런 거잖아요. 바벨론이 꿈꾸는 걸 우리는 같이 꿈꾸도록 하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더 잘 될 거다. 이런 식의 기독교. 바벨론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노출시키지는 않고 까발리지는 않은 채 바벨론에서 그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들은 거짓된 승리주의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가면요. 그러니까 정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상 가지 말자. 1등은 우리가 하지 말자. 1등에 뭐하나? 열심히 살아 뭐하나? 이렇게 가면 거룩한 패배주의, 거룩한 을 표방하는 듯하지만 패배주의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승리주의도 거룩한 패배주의도 우리는 다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정상을 가야 되죠. 정상을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가면 다 세상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상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왕이면 정상까지 가면 좋겠는데 정상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 정상에 올라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왜 갈까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그 정상으로 가는 거죠. 기독교가 루저들의 자기 변명의 종교가 아님을 입증하고 정상에 올라서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증표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상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세상은 지독히도 외모를 보거든요. 외모를 보는 세상과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외모를 지향해가는 세상 속에 그 외모에 속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면, 지금보다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것이 복음 전도에 유리하다면 우리는 그것도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목적과 가치와 이유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는 거죠.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 안에 뭔가 그 진정한 만족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도 이유도 목적도 동기도 그것을 통해 입증하려고 하는 것도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의 오해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런 외모가 없어도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개념. 마치 또 더 비약해 가면 외모가 없어야 중심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 설교를 막 이제 얘기하고 설교를 뭐 준비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기도를 안 한다는 뜻으로 통하는 이런 또 희한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다윗 중심을 보신다라는 구절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16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으로. 사무엘상 16장.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맛보기로 제가 간을 보여드리고 이제 기대감을 좀 증폭시켜서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사무엘서를 빨리 합시다 이렇게. 자,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신체가 좋고 외모가 좋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외모를 보고. 그랬더니 7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이 외모와 중심을 잘못 오해하면 중심을 본다는 건 외모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이 부분을 망가뜨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바벨론 떠나야 돼요. 바벨론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그러면 결국 다윗으로 입증해요. 다윗은 그럼 외모가 별로였나? 전반의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그가 다윗이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이제 아름답더라 이런 구절은 꽃미남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원조 꽃미남이에요.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8절에 또 나와요.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자, 어떤 사람? 수금을 제일 잘 타는 사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무슨 외모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다윗은요
수금을 제일 잘 타고 용기와 외모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가장 출중한 사람. 그러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예요? 외모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외모가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부족해야 사용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부족해도 된단 말이에요.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유능해서 일을 하려 그러면 유능한 데까지만 쓰여요. 인간이 유능한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삼고 일하면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능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기 유능한 만큼밖에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중심도 하나님께 있고 외모도 좋으면 최고예요. 우리 이렇게 키워야지.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좋은 거는 외모는 안 되지만 중심이 좋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최악은 뭐냐 하면 외모도 안 되고 중심도 안 되는 최악이에요. 세 번째는 중심은 안 되는데 외모만 있는 사람. 그것도 최악보다는 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고 좋은 모습은 중심도 하나님께 외모에 속하는 것도 가지면 제일 좋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바벨론 거절하기가 정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단편적이지 않아요. 기독교가. 전후좌우로 잘 살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제 다시 태어나서 목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목사로 산다는 게 좋은 게 부담이 많죠. 목사로 사는 게. 근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또 신학자로 살지 않았으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들을 누리잖아요. 바쁘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바벨론의 가치, 이 가치 붙잡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다 끝나는 건데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성경의 가치가 들어왔잖아요. 이 가치를 몰랐으면 나중에 인생을 끝내놓고 마지막 시점에서 후회할 것들을 우린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치를 더 이제 자극하는 사람, 그 가치로 더 성도들을 가속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전후좌우를 살피며 이 기독교 신앙의 깊이나 그러니까 인문학으로 말하면 최절정의 인문학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것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생의 전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높은 수준의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또 들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을 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묵상할 수 있고 삶을 관조해 갈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고 관추해 갈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지점들을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행복. 이 행복이 목사가 갖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목회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목사는 되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이제 더 알고 싶은 사람.
돼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고요. 단순한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매우 깊고 한 경지를 올라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경지가 앞에 보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돼. 길들이 우리 앞에 이런 신앙의 영역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나의 승리주의의 기독교나 패배주의의 기독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민낯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의 지금 의도는 정상을 향해 가는 거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상을 향해 가되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정상을 향해 가야 될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뭘 가져야 돼? 그들의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깨야 돼. 바벨론이 무슨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대감 같은 것들을 허물어야 돼. 허물면 이제 또 열심을 안 해. 허물면 이제 적당히 살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가치는 이제 넘버원의 가치인데요. 넘버원. 우리의 가치 이제 온리원의 가치거든요. 온리원이냐 넘버원이냐인데 온리원이 되는 길은요. 넘버원을 더 초월해야 돼요. 넘버원 갖고 온리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넘버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온리원이 주어지는 거지. 패배주의 기독교로 온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 그만합시다. 자, 이제 그래서 듣지도 않고 그러시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돼요. 자, 민낯 들추기의 이제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는, 이제 하나는 민낯을 들춰서 우리가 가졌던 바벨론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더 적극적인 의도는 참된 구축이에요. 우리의 대한 공동체를 참되게 세우기 위한 거죠. 바벨론을 여성을 의인화하면서 음녀라고 말하는 건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신앙 공동체가 나가야 될 길들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을 음녀로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건데요. 구조를 잘 확인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더 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의 심판이었어요. 이제 그 뒤에 17장부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배후에 있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17장과 18장이 바벨론이고요. 19장에서 두 짐승의 멸망, 20장에서 이제 용의 멸망으로 이제 그 악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멸망해가는 과정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구조는 뭐냐면 이 17장과 18장의 이야기가 21장과 22장과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다음에 제가 도표를 다음 주 정도에 가져올게요. 자, 오늘은 1절 한 구절만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자 17장 1절 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절을 보시면 그게 얼마나 대칭 구조로 21장 1절과 대칭 구조를 이루는지 보세요.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2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21장 1절에 21장 1절에 9절이에요. 9절. 21장 9절에 보면 찾으셨어요? 자,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대접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냐 하면 일곱 대접을 가진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죠. 똑같죠? 대칭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누구를 보여줘요? 음녀를 보여주죠. 음녀. 그리고 또 다른 대칭
적인 또 다른 지점에서는 누구를 보여주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가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여자예요. 그러니까 두 여인을 대칭해서 계시록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죠. 이 메시지는 너무도 선명하죠. 그리고 한 여인의 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음녀죠. 음녀의 가치의 추종자들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 가치가 그리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가치를 까발려서 잘못된 환상 갖고 바벨론 안에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고, 더 적극적으로는 바벨론의 가치가 아닌 어린 양의 신부의 가치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지.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것으로 대안이 뭐냐 하면, 대안점은 어린 양의 신부로 사는 거지. 다른 가치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국 이 땅, 바벨론 땅 안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인 거지. 바벨론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지령을 받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세계의 가치의 명령을 따라,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교회를, 우리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대안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의 대안이 되는 얼터네이티브 커뮤니티, 혹은 대조사회라고도 말해요. 이 세상과 가치가 다른, 대조되는 가치를 사는 하나의 공동체, 소사이어티예요. 우리들 이 세상의 또 다른 공동체로, 세상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종말론적인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란 이런 가치가 죽음 이후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런 다른 세계의 가치가 완성이 될 건데, 그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요.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강조하지만 그 가치를 살면서 바라보는, 그 가치를 앞당겨서 여기서 살아내면서, 그래 여기서 뭐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갈망하는 거지. 그 가치로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차원의 종말론적 공동체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재림을 손꼽아 이렇게 달력 지어가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치가 완성될 약속으로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가치를 완성될 날을 꿈꾸며 끌어다가 그 가치를 여기서 사는 거죠. 앞당겨서 살아가는, 완성될 영광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 여기는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바벨론의 가치가 여전히 우리를 또 도전해오고 공격해오니까 신음할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무주의자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방관자로 서지 않아요. 힘있게 이 가치를 살며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요. 이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우리의 비전이 뭐냐? 젊은이들을 저는 많이 다뤘고 청년들과도 오래 소통을 했는데요. 꿈이 뭐냐 그러면 전부 어떤 직업을 이야기해요. 의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거.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답은 무엇을 할 거냐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 만약에 꿈이 그거면은요, 그 직업을 잃으면 꿈도 무너지는 거예요. 비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게 교수인데 교수가 안 되면 그러면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시시한 비전을 기독교가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비전은 1차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어떻게 사느냐의 비전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비전으로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고 저렇겠어요. 바벨론의 가치가 흥행한 곳에 거룩한 나시린으로, 새 예루살렘의 가치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거룩함이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직업은 바뀔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교수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다가 목양의 현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뀔 수, 선교사를 하다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는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꿈의 한 부분이긴 해도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바벨론의 가치 앞에 동화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가치로 이 땅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비전들을 꿈꾸며 그 비전 위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비전은 없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할 것인지, 비전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꿈은 아니다. 그래서 사이비 기독교보다 무서운 것이 유사 기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이비 기독교보다 무서운 건 유사 기독교. 유사 기독교는 뭐냐면요, 내용과 가치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기독교로 색칠을 해놨어요. 조국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는, 공동체의 목표는요, 효율성 같은 게 사실 아니에요. 얼마나 효율성 있게 교회가 이끌려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데이브레이크, 애니 라우엔 같은 사람이 있었던, 그런데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장애우들 있고 평생, 그런데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무슨 재생산이 있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너무 또 이 극단으로 가면 패배주의로 가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뭐 셀 교회,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교회가 셀을 써서 대박이 났어, 우리도 그 셀을 가지고 대박을 내자, 이런 거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한 사람이 못 달려올 때 우리의 효율성이나 목표를 위해서 그 사람을 놔두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사 시간이 뒤쳐져서 목적지에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뒤쳐져 있는 한 사람 옆에서 그가 일어나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가장 약한 자가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되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유사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유사한 형태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거기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들어와서요, 결국 교회 안에 바벨론 꿈꾸기,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는 바벨론 만들기. 교회가 이제 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스타급 몇 사람들의, 강사들의 이름 가지고 그들의 저술 이런 거로 자기를 피하라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포장지 속에 사실은 바벨론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들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잘 안 내요. 제가 웃어주세요. 좀 이제 맞춰니까 웃지도 않고 이런 거 못 맞추잖아요. 농담이지. 진담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자기
우리는 사이비 기독교와 싸우기 전에 유사 기독교와 싸우며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내서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회복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